자, 오늘도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 말은 택하신 자, 우리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날들이 어떤 날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그런 사랑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되리라 기대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근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잠시 설명할 것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그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쓴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2차 바울의 선교 여행 때 제일 먼저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옮겨간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로 옮겨가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마 이 쓰여졌던 바울 서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애착은 남달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큰 권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많은 그 권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어떤 그 표적들이 나타나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귀신을 점을 쳐서 돈을 버든 어떤 사람들이 이 지금 바울을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발을 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정말 그때도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옥틀을 움직이면서 바울을 이렇게 꺼내주셨던 그런 일들이 있게 한 후에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바로 그 다음에 옮겨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역을 거기에서 마치고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때부터 얼마나 큰 방해와 위협을 받았든지, 그래서 어쩌면 데살로니가에서 더 오래 사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던 기간이 한 달이 채 못 됐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서신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는 흔히들 말하기를 어린 성도들에게 보내는 글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사실은 정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이런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수준은 도무지 어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정말 잘 자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을 가르치고 염려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잘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유흥 도시였어요. 오늘날 말하면 굉장히 상업이 발전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죄악이 간영한, 그러니까 유흥 도시였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그 지역에 그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지역에 전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예쁘게 자랐든지 그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말고 빌립보 지역이나 아니면 고린도 지역에까지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너무 어머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믿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본이 될 정도의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죠?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이 굉장히 뭐랄까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돼서 사도 바울도 내심 기뻐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었는가,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가, 그게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잠시 소개를 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랐는지 모르겠다라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랐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정말 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즘 말하는 우리가 우상이면 다른 신, 불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으러 들어왔다. 이런 수준은 좀 얕은 수준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데 다른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를 의지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힘만 믿고 살던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게 된 것,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 너무 놀랐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은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예요. 그죠? 죽어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인도할 수가 없겠죠. 죽어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음성도 들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들은 날마다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땅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날마다 주를 따라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다 믿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정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날마다 변화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의 편지는 조금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정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다스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마지막 날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심판. 그죠?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날의 심판은, 그러니까 여러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옆에서 말하는 여러 말로 인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자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일까? 라고 그렇게 걱정하는 말들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어린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은 모르긴 해도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있겠죠, 개중에는. 그러나 이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건지,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 들렸던지, 이제 그들이 하게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쯤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서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야 될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당부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너희에게 내가 당부하고 싶다.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모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뭐냐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절에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라. 영어로는 깨달음이 있거나 아니면 말로는 들었거나 아니면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는 배웠거나, 너희가 깨닫거나 들었거나 배웠다라 하는 말대로, 배웠던 대로 정말 과연 주의 날이 이렇다. 이때의 주의 날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주의 날이라기보다는 이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하는 데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있을 때 정말 어떤 일이 다가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주의 날이 이르는 건 아직 이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럴 것이라고 해서, 주의 날이 이럴 것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르렀다고 해서 마치 지금 와 있는 것 같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가 정말 모든 것이 너희가 들었던 대로 아니면 너희가 깨달았던 대로 아니면 너희가 배웠던 대로 주의 날 것이 올 것이야. 주의 날, 내가 심판의 날이 올 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걱정한다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미혹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그런 말에 대해서 더욱더 안심시켜 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가 어떤 말로 너희를 두려워하게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떤 말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까? 요즘 와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일들로 혹시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누가 어떻게 말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말 때문에 더 우리는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럼 제가 배교하는 일도 먼저 설명을 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는 게 뭔지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배교하는 일은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과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둠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의 지배를 받고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배교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 배교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 그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배교하고 멸망의 아들에게 그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교하고 멸망하는 아들에게는 반드시 그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멸망의 날, 그날이 너희에게는 이르지 않는다라고도 봐도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든지 우리 주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럼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배교하는 자가 어떤 자냐, 멸망의 아들이 어떤 자냐 하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은 누구를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런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그러니까 신이라 불리는, 그 대적하는 자가 말하기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그 대적하는 자가 신이라 부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과 그 다음에 숭배함을 받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라도 부르기도 싫어하고 그다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싫어하는 거니까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 위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훨씬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높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날 어디입니까? 우리의 심령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신을 더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또 다르게 쉽게 말하면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이 말을 제가 참 표현하기도 참 무서운데,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일진데,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싫어해서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앉아야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정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이르른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이런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상의 끝날, 주의 날이라는 거 아까 제가 심판이라고 얘기했죠. 심판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재난이 시작되는 걸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그 앞에 쭉 24장 15절 이전에도 보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곳곳에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재난의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재난이 시작될 때 너희가 심판을 면하고자 한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심판이 올 때 너희는 피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심판은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그러나 그런 심판이 올 때, 그런 재난이 시작될 때 분명히 피할 길을 열어두고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24장 15절부터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24장의 15절을 설명하기에 제일 먼저 앞서 제일 마지막에 가로 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건데, 가로 되어 있는 게 뭐라고 말했냐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해요. 읽는 자는 깨달은다는 것은 이것을 읽으면 여러분 자신을, 너희 자신을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이 글을 읽을 때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야. 이 글을 읽을 때 너희를 분명히 자신이 어떠한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해요. 이 말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읽을 때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분명히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너희가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 하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은 또 아까 어디라고 그랬으면 우리의 심령이에요. 지금 우리의 심령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뭐가 있냐면 다니엘이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너희 심령 가운데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너희 모습을 돌아보아 그것을 깨닫나면 그 다음에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제가 그 처방을 말하기 전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다니엘 시대 때는 하나님이 범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다니엘 통해서 예언하면서, 그때에 모든 그 성전이 다 회파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들이 끊어지고 다른 왕들이 와서, 그러니까 모든 성소를 무너뜨리고 또 성전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그리고 모두 포악하고 가증한 것들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다니엘 9장 27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대신에 다른 왕이 왔을 때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말은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다른 것을 섬기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다른 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네.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아까 말했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것처럼, 그게 바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 같은가? 그것을 너희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런 것이 없는가? 네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있지 않은가?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은가? 네가 스스로 네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체크하여 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처방이 나옵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6절에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너희가 정말 네 자신을 살펴보아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여겨지거든. 네가 그 자신을 정말 살펴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고 여겨지거든.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그것도 도망하라. 산으로 가라고 아니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급하게 가라는 거예요. 정말 지체할 사이가 없이 빨리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산으로 피해야 한다. 왜요? 하나님은 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산에 계십니다. 죄인들 낮고 낮은 하숫가에 산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하늘과 가까운 땅에 계시죠. 아니 산에 계시죠. 그러니까 산에 계신 하나님께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또 내 영혼에게 산으로 피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안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 빨리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거죠.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민가? 왜 그러냐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악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빨리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해야 한다. 너희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거든. 또는 너의 모습이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17절 마태복음 24장 17절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 솥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도 있고 밭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어디에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 다음에 밭에 있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빨리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가 정말 다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그 돛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내 사정을 막 말해서 정말 내 사정대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할 새가 아니에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빨리 하나님께로 가라. 빨리 하나님께로 가라. 그 다음에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도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근데 이 말은 그날은 뭐냐면 주님의 화가 닥쳐오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의 화가 닥쳐왔을 때는 이미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말은 아이도 뵌 것이 유산이 되고 젖먹이는 애도 죽고 이 말이 아니고요. 아이를 베고 젖을 먹이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이를 뱉다는 건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고 있는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그날을 그렇게 맞이할 때는 너희 속에 있는 생명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네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느냐? 너희가 정말 지금 내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내가 한창 잘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그 영혼이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그 영혼마저도 뺏길 수도 있다.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27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너희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없도록 하라. 너희가 무엇을 너희를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겨울이나 안식일입니다. 겨울은 환경이에요. 내 환경이 이래서 나는 하나님께 못 가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일에 얽매여서, 아니요, 나는 굳굳이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그쵸? 예,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네가 정말 빨리 도망가야 할 때 네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그 환경, 너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네 속에 있는 그런 율법, 그런 얽매임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는 큰 환란이 닥친다. 너희에게는 큰 재난이 닥친다. 너희에게는 큰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지막 날에만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어렵고 사실은 요정 같은 겁니다. 요정 같은 거. 그래서 이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보응,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까지 내가 사는 날 내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겪지 않을 것 같이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너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런데 이 환란은 우리가 겪을 환란은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지금 정말 온 세상을 돌고 있는 어떤 전염병일지 아니면 지진일지 아니면 전쟁일지 아니면 기근일지 그죠? 기근이나 전쟁이나 어떤 전염병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개중에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호하는 자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지 않은 자들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날의 재난의 시작 가운데 너희가 들어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22절 그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게 제가 오늘 잡은 제목인데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날들을 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날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서 왕노릇하는 그 날들을 너희가 감하지 않으면 이 말은 너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그 날을 속히 하나님께로 피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날들이 이렇게 해서 감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이고 주께로 돌이키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속히 하나님이 불러들이실 것이라. 속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리라. 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앞에서는 너희가 그 날을 감하라 하지만 뒤에 택한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한다고 말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와 예수의 얘기가 지금 우리가 비교하면서 봤지만 또 사도 바울의 얘기는 데살로니가 후서 5절부터는 이제 택하신 자들을 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는데 어떻게 감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을 가르칠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주께로 돌이켜오라.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켜오라. 그 말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지 못하느냐. 6절 너희는 지금도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자, 우리가 진짜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이 그는 누구냐면 밑에 나오는 그 8절에 나오는 불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한 자, 어둠이죠. 어둠의 존재들로 하여금 그의 때에, 지금 어둠의 존재들이 활동하는 때입니다. 그의 때에 나타나려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어둠이 활동하는 것, 어둠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어떤 일들을 막는 것이 있는 것을 너희는 안다는 거죠. 어둠의 역사를 막는 것이 누구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어둠의 역사를 누가 막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다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죠? 성령께서
어둠의 일을 멸하고 있잖아요. 요한 1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심은 이 마귀의 일, 어둠의 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없이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은 불법한 자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막는 것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은 뭐냐면 이 어둠의 존재들은 항상 불법으로 행합니다. 왜 불법이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그래서 어둠이 다 이겨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만약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그건 불법이라는 거죠. 그거는 정말 거짓으로 행하는 거예요. 정말 몰래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어요. 너희 가운데 불법의 비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지금은 이제 예수를 믿고 주 안에 들어온 너희에게는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성령께서 그 어둠을 이기게 하심으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중에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완전히 제하여질 때까지,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어둠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때도 위에서 말하는 이 그의 때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그때라는 말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인자로 계실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말세라 그러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어둠도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해요. 어둠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이 말세의 때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어둠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 입의 기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과 그 다음에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강림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이 누구세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 다음에 폐하시리라. 모든 어둠을 분별하여 이기게 하시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때에 분별할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니라. 이것이 바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날들을 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제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그리한다는 거예요.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모든 어둠을 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또 나타난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사탄에 미혹되어서, 어둠에 미혹되어서 그 어둠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미혹되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악한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미혹되어서 여전히 악한 자의 활동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자냐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래서 미혹을 받고 그렇게 멸망하는 자들을 따라 함께 멸망하고 주의 심판을 정말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악인을 보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악인을 보응하지만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어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사 그들이 믿나 안 믿나를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미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심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할 때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천국이, 그게 심판입니까? 아니요. 이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재난의 시작이 될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 아래 두시고 악인의 보응 아래 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말도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예수님의 말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감하시리라. 그들의 감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둠을 분별케 하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실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너희가 정말 그 보응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맞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게 택하심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세움교회는 주의 택하심을 이미도 받았습니다. 이미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데,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정말 그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 짧은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복음,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한 복음으로서 너희를 변화되게 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써 너희는 후일에 하늘의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정말 주를 만날 그때는 우리에게 받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이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 어떤 미혹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너희가 듣고 배운 대로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 전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것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어떤 것에도 미혹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전통을 지켜야 하고,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위로가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돈일까요?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이 명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로만 간다면 나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 영원한 위로가 되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지 이 땅에서의 건강도, 이 땅에서의 재물도, 이 땅에서의 행복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으로 하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너희가 정말 힘들어할 때 너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방해받는 모든 것들로부터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일에, 하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를 다함에 있어서 말과 일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기 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부터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대를 두고 말세의 때라고 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인자로 오신 주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찬하신 후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있는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때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 말세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때가 바로 이 때이며 말세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이런 둘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는 정말 덮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어둠이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게 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따라 판단해라. 이성을 따라 판단해라. 너희가 옳은 소견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보다 네 자신을 크게 여기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너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너 힘이 있지 않냐? 너가 살아갈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정말 네가 옳은 대로 좀 잘 살아봐라. 네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가라. 왜 바보같이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의 모습, 그렇죠. 그들의 심령, 성전이 회파되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날개를 펴고 서 있는 그 모습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서 탐욕과 죄악을 따라 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응하시되, 아까도 말한 것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 날들을 감하기 원하시는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켜 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우리가 사는 날 일평생 하나님만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생각이 드느냐? 네가 너를 보아서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되느냐? 그렇다면 너는 빨리 하나님께로 피해라.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한 2달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사스도 있었고 신종플루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지만 그때와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봅시다. 꼭 꼬집어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첫 번째 발생지인 중국의 우한, 그리고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신천지, 그리고 지금 유럽과 서양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탈리아, 거기에서 무섭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의 확산,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인 나라인 이란에서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 이 가운데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태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겁없이 내가 성령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떠드는 자였습니다. 우상의 본거지에 살면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온갖 신들의 유물로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듣는 고통의 소리,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아직도 이 세상을 마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친히 그 날들을 감하시고 주의 손으로 모든 재앙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아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셨으니 이 말세의 때에 다가온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할 이때에도 주를 믿는 우리만큼은 우리가 주 안에 가서 정말 평안함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강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예.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가사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어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흐리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으소서.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외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진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구하는 죄인.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여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리라.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님만이 완전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라갑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기도 제목이 있지요. 코로나19 전염병 가운데서도 주세움 교회 남녀노소와 우양을 구별해 주시고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정말 진심으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이 전염병 가운데서 주세움 교회의 남녀노소와 우양을 구별해 주시고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나라의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여 주께 돌아가므로 우리가 택한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해 주소서 고백함으로써 주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여 주께 돌아가므로 이 재앙이, 이 전염병이 속히 거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도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정말 밤낮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가 식업을 전폐하고도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니 이 재앙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날들을 강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우리를